2013년 12월 29일 2013년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오전에 말씀 전해드린 청지기 삶을 세마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에 전해드리게 되질 이 말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알아들으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청지기 삶을 세마자 오전 말씀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은 연말이 되면 돌아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래서 복된 연말이 되고 삶을 이렇게 아주 질서 있게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망년에다 송년회 돼가지고 들떠가지고 제 아들도 며느리도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는데요, 망년회를 하는데 중역인 상무님이 오늘은 하루 밤새 밤을 새서 뭐 와인을 마셔가면서 나를 샌다. 우리 며느리 집이 걸어서 5분 거리인데요, 집을 못 간다고. 아버님, 오늘은 송년회를 한다고 그렇게 한대요.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했던데요. 망년회 한다, 송년회 한다 막 하면서 그렇게 들뜰 그런 시기가 아니고, 정말 잘 회상을 좀 해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 삶이 흙에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생명책, 생명록에 기록되는 한 해였는지 돌아보는 그런 복 있는 연말 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면서 이제 2013년 마지막 정기 예배이기 때문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실 복음성가가 하나 있는데, 같이 부르시면서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잘 한 해를 돌아보시고 회상하시는 그런 귀하고 축복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함께 우리 생명정원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성가를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마지막 주인데요. 마태복음 먼저 3장, 마태복음 3장하고 마태복음 4장 제가 지정해드리는 성경을 읽으실 텐데 어떤 거냐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자 1절서부터 먼저 10절까지 읽고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나는 3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여러분이 읽었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또 여러분에게 4장 17절을 읽자고 하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 자 4장 17절 이 4장 17절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도 뭐 하라 그러죠? 회개하라 그러죠?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게 될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떤 걸 오해하시면 안 되냐 그러면 원어상으로는요, 성경 어디에도 회개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뭔 말이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회개하라는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회개하라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호세아서 14장을 여러분을 찾으십시오. 호세아서 14장 제가 여러분에게 호세아서 14장 그려놨는데 그러면 이 회개하라는 말이 왜 번역이 잘못됐냐? 회개하라는 말은요,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원어를 썼거든요. 메타노니아입니다. 메타노니아.
또 원어로 쓰려고 그러네. 메타노니아인데요. 그러면 메타노니아, 어떤 말을 이렇게 지금 번역을 잘못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해버렸나?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회개하라, 우리 지금 한글로 말하는 회개하라는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회개하라는 내용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맞나? 이 메타노니아라는 말이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 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면 이 회개하라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메타노니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요, 말씀으로 돌이켜라. 너 말씀으로 돌이켜라. 회개하라고 전혀 다르잖아요. 호세아서 14장 1, 2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러잖아요. 이것이 메타노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돌이키라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와 똑같은 의미에서 어떤 또 다른 뜻이 있냐면 아버지의 뜻으로 돌이키라. 이것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그 다음에 4장 17절을 이렇게 해버렸다 그 말이죠. 말씀으로도 돌이켜라. 아버지의 뜻으로 돌이켜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으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은 오전설교 청지기 삶을 세마자 거기에서 말씀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는 신약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은 딱 뜯어내버리고 신약이 바로 되나? 그럴 수는 없죠.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구약을 거쳐서 신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드릴 때는 항상 구약을 먼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대로 기록된 대로 회개하는 거 아니면 메타노니에서 말씀과 아버지 뜻으로 돌이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메타노니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불행한 건 메타노니아 할 길이 없다는 거죠. 왜? 제가 2013년도 이제 앞으로 이틀 남았습니다만은 어젯밤에 새벽까지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안타까운 건 뭘까? 그런데 여러분, 건방지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교만하다고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이 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안타까운 건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저는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요, 2013년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마태복음 5장 3절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마른 사슴이 뭐를 찾는 것 같이 갈급하다고 그랬죠.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랬거든. 이렇게 말씀드리면 끝도 한도 없지만 물이 있는 데는요, 사슴을 잡아먹는 사자나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슴이 물을 한번 마시러, 물을 흠뻑 마시러 갈 때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그런 상태가 아니요. 내가 물을 마시러 가는 그곳에는 사자도, 그 다음에 나를 잡아먹는, 나를 식물로 삼는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을 한번 먹으러 갈 때는 뭐를 담보하고 가야 되냐면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구약에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저는 2013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그렇게 살았고, 그러면서 이제 안타깝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건 그렇게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 게 어떤 건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한 해 동안 정말 이 여호와의 도가 맞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저와 함께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신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울고 웃고 했다는 거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요, 그런 게 너무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통화하면서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왜?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이번 주간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면, 목사님, 저하고 상고한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맞는가요를 물었어요. 맞던가요? 맞는가요? 맞은가요? 근데 그 말을 한 번 물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 말이 맞지요? 목사님, 제 말이 맞지요? 근데 지금 저하고 통하는 목사님은 제 심정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 맞지요? 맞지요? 이 말씀 외에는 더도 없고 덜도 없지요. 그렇게 저한테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어쩔 때는 감사하고.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메타노니 해야 되느냐? 뭐를? 신명기 28장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이요. 여기 지금 메타노니아 여러분에게 써놔뒀는데, 그러면 여기 말씀으로 돌이키라 그랬으니까, 여기 말씀으로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명령과 규례단 말이죠. 제가 함께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상고한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목사님들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여수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세미나를 어떤 목사님에게 2년 했다는 거예요. 2년. 근데 물었죠. 그래요? 그럼 목사님 물읍시다. 근데 뭐냐 그러더라고. 지금 어떤 목사님에게 세미나 2년 했다 그랬죠? 근데 그랬대. 그러면 세미나 2년 하는 동안 이건 물었어요. 그 세미나를 인도해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신명기 27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규례요 이 말을 하던가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안 하더라는 거예요. 2년 동안 한 번도 이걸 배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세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요. 하나님은 여기 명령과 규례로 뭐 하라? 메타 노니아 하라는데, 메타 노니아 돌이키라는데, 세미나를 2년 하면서 명령이요 규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말을 안 했다면 어떻게 메타 노니아를 하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십계명,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규례는 말라기 3장 7절,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런데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알으셔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제일 높은 단계에 근데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성경으로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높은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높은 단계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 어떤 거냐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하라지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거 완전하라 안 가면요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천국을 못 들어가요. 저한테 천국 들어간다고 하실 분 계세요? 그건 성경 모르는 상태라. 완전하지 않고는 천국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노아의 때 겨우 몇 명이었나? 8명이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20절서부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요 아브라함이 제시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 악하니까 내가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의인 50명 있다면 내가 그 성 멸망시키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5명만 감해 주십시오. 45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내가 45명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지. 아브라함이 또 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 5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40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 그 성에 4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 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여 용서하십시오. 그 40명에서 10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3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 3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또 용서하십시오. 10명이 또 모자라네요. 그래서 20명밖에 없는데요. 그래, 2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마지막 한 번만 더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해봐라. 10명밖에 없네요. 그래, 10명만 그 성에 완전한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마. 그런데 노아의 때에 겨우 8명이었던 것처럼 소돔 고모라 성이에요. 의인, 그 의인은 완전한 의인인데, 이 완전한 의인이란 말은 이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받던 사람들인데, 그 완전하게 아버지 뜻을 받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제일 높은 단계는 완전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이 제일 높은 단계 완전까지 오지 않고는 천국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간다. 그 천국, 완전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3절에 있어요. 그 말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해놨는데,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를 제가 1000년 드리고요. 1000년 디모데후서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불과 14, 15, 16, 17 4절이거든요. 이 4절을 제가 여러분한테 1000년 동안 읽으라고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미안합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는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을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제 설명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서 지금 제가 14절서부터 17절까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성경에서, 여기 종아 이거 잡아봐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제 설명이 맞다면 여러분이 이제 읽을 것인데, 이렇게 보이냐 그 말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서 그 믿음만 천국에 들어가나? 완전하게 행하는 믿음, 완전하게 행하는 믿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지. 자, 읽습니다. 14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개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14절서부터 17절까지 읽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천년을 그 네 구절을 읽으라고 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무서운 일이죠. 특별히요, 칼빈이나 루터나 교단의 교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현대 언어로 쉽게 풀어서 말해줄 사람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2013년 삶을 살았던 것을 메타노니아 해서 여기 3장 21절, 4장 17절에서 기록된 대로 이대로 하자면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회개할 길이 생겼나요? 시간 다 끝나기 전까지 마무리를 못 지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이렇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약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참.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제 사도행전 그럴 거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6, 37절 그럴 건데 지금 여기 지웠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그러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첫 번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디가?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이.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을 읽고 천년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 제일 중요한 사도행전 10장 36, 37절도요 여러분에게 만년을 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이전에 이거 만년이라 내가 그랬잖아요. 만년을 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신약성에서 첫 번째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6, 37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에게 지금 사도행전 10장 36, 37절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은 만년을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없고 풀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을 똑같은 내용인데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다가 이 사도행전 10장 36절을 썼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사도행전, 누가복음 두 가지를 했는데 여러 설명을 해드리면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참 외계인의 말을 하는 것 같아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참 보편적이고 쉬운 얘기인데 인터넷으로는 지금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게 그 말이냐고 할까 봐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예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37절에서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기록되어져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말을 방금 읽혀드린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복음을 어떤 복음으로 바꿨냐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꿔서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 말이지요. 못 알아들으시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교회에 소속하고 어떤 목사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 이게 어떤 세상의 금은보화,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그것이 제일 귀하다고 성경에서 잠언 20장 15절에 세놓은 거예요. 세상에 금도 있고 은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입술은 말씀이 통달된 주의 종을 그렇게 해놨는데요.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한 보물이다. 들은 일이 없는데 들은 일이 없는데. 그러니 지금 추창식 목사가 하는 말이 전혀 똑같은 지금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을 하고 한국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에게 똑같은 표현을 하는데 별천지 세상의 말사람, 별천지 세상의 사람의 말처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왜 그 말이 그 말이냐고.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6, 37절,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이제 끝부분만 여러분에게 읽힐 것인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그랬으니까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인데 여러분은 항상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시오. 정확하게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저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목사님들에게 물었던 것이 어떤 거냐면 목사님 제 말이 맞습니까? 소리를 물었던 거예요. 근데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 목사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지금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자, 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으니까 먼저 읽기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먼저 읽고 자,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7장입니다. 건너뜁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건너뛰었지만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읽으시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여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켜야 되는 신약의 법,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 읽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려운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7장 12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라는 말씀을 지금 여러 차례 하지요. 그러면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그럼 목사님 무슨 말이요? 이 말입니다. 여기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구장 우리가 몸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고 규례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다가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6장 18절까지 여기에다가 뭐가 더해지나 플러스가 되나 마음의 법이 더해집니다. 이거 저한테요. 따지고 덤비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야, 이 새끼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있냐? 성경 어디 그렇게 되어 있냐? 하고 따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너를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너무 용감해. 물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격언에 이렇죠. 무식하면 용감해. 무지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보세요. 읽기 전에 여기 명령과 규례 이건 완전하게 겉에법이에요. 여기에다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8절까지 마음의 법이 더해진다 이 말이죠. 마음의 법이. 그럼 이제 저한테 따지는 사람들이 뭐를 따지냐면 어떻게 그거 다 지킨단 말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완전할 수 있단 말이요. 하고 따지고 덤비는데 자 욥기 1장 읽습니다. 먼저 1절만 읽어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도요. 설명하려면 하루는 이 욥기 1장 1절 설명하려면 하루 꼬박 걸려야 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나? 뭐 지금은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해서 순전하고 정직했다는 말은 완전하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섬겼다는 말이고
악에서 떠난 자인, 악에서 떠난 자는 말하면 온전한 의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지금 마음의 법 제가 말씀드리느라고 욥기를 왔는데 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하리라. 무엇으로 누구를 배반했을까 무섭다?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 더. 무엇으로도? 마음으로까지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두렵다. 이게 구약에 있지 않소? 응? 구약에 있지 않냐고? 그런데 신약에서도 말을 하면 어떻게 사람이 이것까지 지킨단 말이라고 따지고 덤빕니까? 저한테 따지고 덤빌 일이 아니라 5분밖에 안 남았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저한테 따지고 덤빌 일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무지를 탓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해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요? 예? 그의 나라, 그의 의.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응? 물어보면 대답이 다 달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게 추가된 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법을 어떻게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법을, 자, 마태복음 5장 48절,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뭐하라? 여기도 온전하라. 여러분, 메타노니아에서 말씀으로 돌이키고 아버지 뜻으로 돌이켜라, 이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해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회개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과 규례다가 더해진 마음의 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못 지킨 것을 이 해가 가기 전에 메타노니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아버지 뜻을 죽기 살기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된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목숨을 거는 신앙으로 받들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눈물 철철철철 흘리고, 그 다음에 막 머리 풀어 제치고 머리를 흔들고 잠을 안 자면서 절야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완전케 된 율법,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데, 히브리서 5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1,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쯤에서 이제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은 마치고 정말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의미에서 찬송가 한 장을 지금 부르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2014년 내년에 바른 신앙이 가게 될 건지. 그래서요, 여기 내용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지요.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을 건데,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한다, 이거 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듣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함께 부르실 찬송가 한 장을 부를 텐데, 이 결심이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먹으시고 뜻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한 없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게 될 찬송가는 521장인데 새해가 맞이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같이 부르겠습니다.